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어렵게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수술하고 나면 마취가 깰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취가 깰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환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이 간호사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이라도 불평과 신음을 멈춰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환자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중한 질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그 긴 고된 수술을 끝내고 이렇게 생명이 살려 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직도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감사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도 있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일도 많았습니까? 아플 때도 있었고 억울하고 답답한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로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만이라도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원망과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리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동사가 5개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한 절에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중다하다, 생육이 중다하다라는 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결실하게 되었다, 생육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식했다라는 말은 물고기가 우글우글 것처럼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창성하다라는 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심히 강대했다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게 되었다. 이것 전체로 요약하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풍성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거 복 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지라. 너들은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인간을 향하신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입술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증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케 되길 원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셨어요. 노아 시대 홍수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라는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듯이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번성하기 원하시며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계속 추락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하셔서 누구를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갈대우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또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다 고스란히 계속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복되길 원한다.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너희들의 삶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복받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복주고 싶어 하신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시작. 아니 그 정도는 못 하십니까? 예. 예. 어쨌든 중얼중얼 더듬더듬 잘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이끌어내셨다. 자, 한번 보십시다. 5절의 말씀. 자,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는지 5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몇 명이요? 70명. 자, 그럼 400년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몇 명이었죠? 몇 명? 몇 명? 예, 예. 아유, 중얼중얼. 예. 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 예, 남자 장정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디든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옛날엔 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로 증가해냈다라는 거예요. 400년 사이에. 근데 그 400년이란 사이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215년, 이 짧은 인생이었는데 이 215년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었다고요. 70명. 그런데 해로는 2배밖에 안 되는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장정만 60만 명. 엄청난 기적의 삶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인큐베이터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대로 번성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내셨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 놀랐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창대케 되어지는, 흥왕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겨자씨로 만드신 것으로는 잘 드시면서, 예, 회를 드실 때 겨자씨 해가지고 잘 드시면서, 겨자씨 못 보셨죠? 깨알만도 하지 않는, 여러분 채송화씨 아십니까? 채송화씨만한 그런 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 씨 가지고 하나님이 나무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만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처음에 보기에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흥왕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실례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또 배신자 아닙니까? 11명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뤄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미약하지만 겨자씨처럼 볼품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미약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볼품없지만,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받고 흥왕케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싫어할까요? 다 좋아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악한 사탄은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싫어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죠? 방해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막고 하나님 나라의 저항을 일으키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저항합니까?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세상에 있는 나라를 상징하고, 그 세상 나라의 왕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케 되니까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저항이 훨씬 더 심하겠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면 될수록 악한 사탄은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따라 믿음을 붙잡고 살면 살수록 악한 사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악한 사탄은 더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편안하게 말씀도 읽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갈래요? 이게 옳은 길일까요, 여러분? 그게 흥왕케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항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십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역사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흥왕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악한 하나님의 나라의 저항이 생겼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 되면 세상 나라는요, 세상의 왕은요 두려워하게 돼요.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두렵건대, 두려움으로 시작하잖아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우리가 흥왕케 되면, 교회가 흥왕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케 되면 사탄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망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무너지게 되겠구나. 악한 사탄의 왕, 사탄의 성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겠구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행하는 행동이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 엄하다라는 말은 산산조각내다, 부수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억압이 심했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나가려고 하면 악한 사탄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막 짐을 지우죠. 질병의 짐을 지우고 자녀들의 문제의 짐을 지우고 가난의 짐을 지우고 막 짐을 지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산산조각 나게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나안을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 이게 악한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괴로운 심령들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세상의 짐 때문에, 악한 사탄이 지운 짐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버거워요.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래요? 11절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니 그들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백성이 엄한 짐들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도록요? 바로를 위해 살도록, 세상의 왕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왕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뭘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 핍박, 고난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왔던 그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는 그 똑같은 환난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을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요. 세상 왕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뤄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 말해주는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난, 눈에 보이는 고통, 억압,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랬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악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해요. 할 수만 있으면 짐을 지워요. 할 수만 있으면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케 하고 더욱 창성케 하고 더욱 넘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내가 환난이 있어도 그 너머 속에 더욱 풍성케 하시고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번성해 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더욱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육을 강건케 하고 더 큰 소망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나의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러나의 기적이라고요.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태양하겠냔 말이에요. 태양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더 흥왕케고 더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가 평안해지면요, 오히려 쇠퇴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중세교회를 보세요. 중세교회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흥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지었던 교회들을 보세요. 유럽 가보면 다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교회가 다 중세시대에 지어진 교회들이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멸망의 길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교황이 왕을 임명해요. 교황이 인준해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다고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역사학자들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얼마나 썩어진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중세 교회의 역사들이 얼마나 냄새납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국 교회를 보세요. 모태똥이 중국 공산당을 창설해서 이제 문화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목사님들을 잡아다 죽이고요,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들을 없앴어요. 교회들이, 지상 교회들은 사라지고 그 교회들이 지하로 스며들어갔어요. 모태똥 통치 20년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중국엔 더 이상 교회가 없다, 더 이상 중국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0년 모태똥 통치하고 진짜로 개방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죠? 놀랍게도요, 교회가 80만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80만. 그 고통의 시간 동안, 20년 생활 동안에. 그리고 기독교인 교인들이 얼마나 늘었느냐면 1억이 1억.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가장 강한 기독교 국가가 미국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에요, 중국. 그 지금도 고난과 지금도 핍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고난받고 지금도 예수 전도하면, 믿음 복음 전도하면 잡혀가요. 감옥에 가요. 죽기도 해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중국 기독교가 2020년에는 2억이 된대. 2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억하면 죽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2억이 된다니까. 2억. 세계 기독교는 다 소멸돼 가는데, 세계 교회는 다 줄어들 가는데, 핍박과 환란이 있는 중국 교회는요, 부흥해요, 부흥. 예? 애만 잘 낳는 게 아니라, 예? 얼마나 교인들도 잘 만들어내는지 놀라요. 한번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 다 문 닫아가고 있죠. 미국 교회들 다 문 닫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의 교회들 그 화려한 성전들, 화려한 그 문화들 갖고 있지만 다 문 닫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케 되고 평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부패하고 변질돼 가는 것. 오늘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만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 떠나요, 기도하는 거 떠나요, 말씀 보는 거 떠나요. 고통이 와야 기도하죠. 예? 좀 힘든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죠. 살만하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흩어졌죠? 살려고.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다 도망갔어요. 다 피했다고요. 사도들만 빼고 다 피했어요. 근데 그 핍박이, 그 환란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더욱 번성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왔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는 부러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멀리 가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이렇게 말해요. 강한 믿음은 약속을 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환난, 고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몹시 불던 밤이에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폭풍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만 오면, 고난만 오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단골 메뉴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저를 보고 있는데 단골 메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대단한 아빠인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은 아빠였는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고요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단다. 지금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두려움의 밤이지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부르짖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고요한 아침, 새로운 광명을 준비하고 계신단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어디 계신 거야? 물으면 새로운 광명을 준비하고 계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이, 기독교 영성작가 브레너 매닝이라는 분이 쓴 신뢰라는 책,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 이게 부제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움의 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올 한 해도 보면 질병 때문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의 날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 환난과 고통 때문에 어두운 폭풍의 밤을 지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놀라운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통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에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일, 여러분이 당한 폭풍, 여러분이 당한 어두운 밤, 여러분이 당한 여리고 선과 같은 것, 여러분이 당한 홍해와 같은 것, 여러분이 당한 요단과 같은 것,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형통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로 가는, 은혜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악한 사탄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